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형통하지 못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죄라고 명명하시는 것 말입니다. 네, 배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배반일까요? 오늘 그것을 설명할 텐데요. 말로만 할 수 있는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정리하면 13절과 같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버린 것, 그리고 헛된 터진 웅덩이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 헛된 목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겠지만요. 이 둘은 같습니다.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으니 터진 웅덩이에 자신의 인생을, 노력을,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과 터진 웅덩이에 힘을 쏟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동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안하무인격으로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듭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뭐가 주가 되나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자들은 행동도 그에 맞게 바뀌는 것이죠. 이들의 완고함은 아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31절입니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신 은혜를 잊고 나는 그동안 힘들었어. 하나님의 법칙은 어려워. 그래서 나는 안 갈래 라고 말하며 배반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행음을 하고요. 33절에서는 다른 곳에 사랑을 구걸합니다. 34절에서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입니다. 35절에서는 그러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항상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행음, 하나님 떠난, 사랑 구걸, 무죄한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함, 죄 없다 말하는 뻔뻔함, 이 모든 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구체적인 심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이 악이며 고통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고 내 스스로 일을 일구었고 내가 잘해서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며 스스로에게 고통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배역입니다. 또 오늘의 내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이 모두 내 노력과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콩 심은데 콩이 잘 안 나고 팥 심은데 팥이 잘 안 나는 100을 심으면 50이나 30만 걷어지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누군가의 돌보심 없이 본인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생각한다면 남은 여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머릿속이 또 복잡할까요?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그게 고통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더 실질적입니다. 37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앞으로는 외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어디 혼자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형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여전히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까지도 주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이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내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평온하고 자녀들, 부모님 모두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거나 깜깜한 미래, 억울한 상황, 괴롭고 힘든 처지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고 돌파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만큼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셨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평온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온할 때는 도망가고 싶고 괴롭고 힘들 때는 답답해서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입술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당신의 행동이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으셔야 합니다. 평온이나 환난이나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궁금해하고 구하고 있다면 다시 기본기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말씀에 천착하셔야 합니다. 머리로 천착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현해 내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7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주의 길을 즐거워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